사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셔가지고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사탄은 드디어 내가 이겼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드디어 저 예수를 무릎을 꿇렸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조차도 이제는 내가 저 예수의 권세를 이겨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았습니다. 망했습니다. 이 사탄은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제자들조차도, 나약했던 제자들조차도, 어리석었고 도망하였던 제자들조차도 복음을 전하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제자들의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놀라며 은혜를 받고 어떤 데는 5,000명, 어떤 데는 3,000명에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내가 졌다, 더 이상 이길 수가 없겠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떡하든지 내가 저 제자들조차도 이기고야 말리라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순교하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다시 그 복음을 전하고 교부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사탄들에게는 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는 이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더욱이 예수의 이름을 앞에 두고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칼로가 아니라, 총으로가 아니라 큰 재앙으로, 아니면 인간이 만든 무서운 무기로 한 번에 그냥 10명, 20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무기도 개발해 놓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사탄은 굉장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인간이라는 것이 바로 그냥 놔두면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계속 사탄은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엄청나게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본질과 비본질을 바꿔놓고 예수를 믿으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되 은혜가 없고, 예수는 믿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되 그 가운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는 더욱더 마귀의 권세와 사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험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많은 이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또 이단 세력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교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드렸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억셉트 하십니까? 그렇구나. 현대교회가, 진정으로 현대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왜 그럴까? 왜 현대교회가, 아니면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되, 아니 교회는 다니되 변화가 없고 예전처럼 정말 교회를 다니는 이들을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따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먼저 의심하고 먼저 비난하고 비평하고, 왜 그럴까? 우리 한번 조금만 점검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운데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부활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막 무엇인가 막 그냥 생동력, 움직이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부활주일 한 주 지나고 2주만 지나면 언제 부활주일이 있었는가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감격입니다. 부활은 감격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생동력 있게 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계속 발견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악의 세력이 얼마큼 지금 와 있는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 있는 주변에 이 사단은요,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또한 모든 주변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사단은 엄청난 악의 그런 세력으로, 악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한다는 겁니다. 도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넘어지나,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나, 이렇게 시험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악의 세력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악의 세력이 얼마큼 와져 있는가.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과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사탄은요, 우리에게 넘어뜨리고 시험을 주고 이간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아예 세상에서 교회 흔적을 하나둘 없애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탄의 계략이, 말세지말의 사탄의 계략이 마지막에 보르는 교회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참다 결국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성직자들과 교회의 타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사탄의 모든 그런 시험이나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 이길 수 있고 넘길 수 있고 또한 그 사탄의 모든 세력을 잠재울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오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이적과 기적, 말씀을 통하여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 말씀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 이러한 모습들 보면서 무척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말씀으로 하나, 둘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이룬 교회를 사탄은 가장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 둘 모여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4가지 중에 내가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중심으로 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하라, 겸손으로 하라,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의 겸손은 낮아짐이었습니다. 겸손은 낮아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낮아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교만하여도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이러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리드를 시킨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만하면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요,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됨의 그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겸손한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싫어하시고 정말 참지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참지를 못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자기가 그 죄를 짐으로 인해서 완전 죄 속에 가둬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 노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합의 진리란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 아닌가. 교만은요,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저 참 미련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당신 필요 없다고, 나는 정말 잘하고 나는 멋지니까 나 혼자 할게,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노예라는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길을 딱 걸어가잖아요. 철길을 걸어갔을 때 그 철길에 혼자 올라서 걸어가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친구가 둘이 걸어갈 때 한편 친구는 저쪽 철길에, 한편 나는 이쪽 철길에, 그리고 손을 잡고 걸어가면 오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나를 죽이고 나 혼자가 아니라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모습,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하면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겸손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로 하다, 온유하게 한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씀은 사전적인 의미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입니다. 온유하다는 게 참 부드럽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헬라어의 온유는 프라우드라는 그런 말씀인데, 프라우스, 부드럽고 온화한 친절, 마음이 조급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상태, 경솔하지 아니하고 침착한 상태, 마음이 단기적이 아니라 여유만만한 상태, 극단에 서 있지 아니한 상태를 온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착한 마음, 마음이 아주 그냥 단기적으로 요랬다 저랬다. 우리 많이 그렇잖아요. 그죠? 온유의 가장 약점은 온유가 되지 않으려고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조속지변입니다. 너무 많이 변해요. 근데 온유한 자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그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라틴어 온유는요, 무엇인 의미냐면 말에게 재갈을 먹이느라는 뜻입니다. 말에게 재갈을 먹인다. 여러분, 말에게 재갈을 먹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무엇을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재갈을 먹여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온유가 아닌가. 마음을 비운다는 거죠. 온유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브리어의 온유는 굽히다, 굴복하다, 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무엇인가 자꾸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온유한 모습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온유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아까 말에 이제 자간을 매긴 것처럼 멍에를 매야지만 나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자꾸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드러운 마음과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옹해하고 또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온유한 자들에게서 은혜를 참 잘 받습니다. 싸납고 자기 혼자만 알고, 그리고 급하고 이런 자들은 절대 은혜를 많이 못 받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하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북이 있죠? 거북이의 무게가 12에서 1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12에서 18kg 되는 거북이도 목이 딱 들어가잖아요. 목을 숨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80의 그 킬로의 장정들도요, 그 목을 꺼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워낙 세서. 근데 이게 그냥 쏙 들어간 목을 슬그머니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거북이를 따뜻한 불가 옆으로 딱 넣으면 따뜻하니까 목을 쓱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닌가, 온유라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우리가 온유할 때, 온유한 마음을 했을 때 악한 마음도, 딱딱한 마음도 슬쩍 내밀 수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바로 내 몸에 나쁜 바이러스를 자꾸 막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강하죠.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강한 사람들입니다. 강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오래 참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는 근데 오래 참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를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막 못 살게 해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오래 참음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래 참음은 굉장히 강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참는 그런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부모들의 마음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래 참음은요, 어떤 바이러스, 나쁜 환경에 나쁜 여건들이 와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한가? 이 참는다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악함들, 얼마나 악함이 많습니까? 조급한 것들, 얼마나 조급해요. 세상이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급해져요.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너무너무 조급해져서 이 조급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금방 그냥 막 변하는 거예요.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자,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오래 참았다는 거죠. 참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것. 또 욥의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욥. 그렇게 많은 시험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잖아요. 끝까지 지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 참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묵묵히 끝까지 가는 이들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려움과 막 파도 속에 막 휘몰아쳐도요, 끝까지 묵묵히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을 이길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다. 용서하는 거죠. 용납한다. 그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용서하면서 그냥 다 억셉트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알았어, 너 그렇게 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다 포함해 준다는 거죠.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저렇게 허물을 덮을 정도로, 허물을 가릴 정도로, 그 사람의 허물을 완전히 가려줄 정도의 그런 사랑.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정말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남의 허물까지 좀 가려줄 수 있는. 참 쉽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는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 먼저 딱 걸잖아요. 아무개 누구 말이지 하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냥 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속이 편하죠. 교회의 허물도 그래요. 교회의 허물도 그냥 보고 있으면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 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리를 모여서 그 허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 사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가 의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담대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삽! 그만해 주십시오. 아셨죠? 지금 저 혼자 얘기하는,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셨죠? 이제 질문하기도 좀 예? 누군가가 교회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그래, 또 얘기해봐. 재밌어, 또 얘기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스탑 시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으로 좀 가려주시라고요. 조그만 거 가지고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이제 와봐. 우리 교회가 말이지 왜 그런지 말이야. 참 그러면서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재밌어하면 그것은 분열의 시작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하세요. 저는
그거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십시오. 특히 목사에 대해서.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리움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저지하고 이렇게 어떤 그 정치적으로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사람이 빵집에 딱 가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 빵을 딱 훔쳤는데 훔치다가 걸려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딱 잡고 경찰에 넘기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 사람을 딱 경찰에 넘기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지만 배고파 보여요. 자꾸 빵을 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야죠. 그죠? 들어오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배고프십니까? 이 빵 드시고 싶으세요? 하나 드세요. 이것이 사랑으로 가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저거 빵을 훔치는지 안 훔치는지 끝까지 보다가 빵에 손만 대봐, 너는 끝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잖아요.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도에 서로가 교제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정말 그 사람이 그렇다면 나의 마음속에 데리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품어주십시오. 아프지, 어렵지, 힘들지, 사랑으로 가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말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고요.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나에게 또 가장 강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어느 분은 사랑이시지만 또 어느 분은 정말 용납이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막 그냥 너무 그냥 급하고 겸손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만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어떤 모습의 신앙인인가? 오늘 이 4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왜 교회는 자꾸 약해져 가고, 왜 교회는 자꾸 분열되어 가는데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 분열의 가장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놀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정말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잘하는 부분은 과연 무엇이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은 잠시만 우리 묵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에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싶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등을 나로부터 돌리셨기 때문에 나를 보실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주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감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며 살 때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자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저 각기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하신 바 체험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